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성일날 소제와 전제 두 번의 제사를, 즉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속에는 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로 특권입니다. 여기에 항상 피워야 할 불은 제단의 둘인데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바로 불입니다. 번제라는 날의 원어의 뜻은 홀라라는 날입니다. 홀라라는 것은 연기와 같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번제는 죄인들이 사죄를 소원하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표로 하나님께 진성을 잡아서 드리며 아울러 자기의 논과 나온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태워서 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는 출애굽기 29장 39절과 42절에서도 그릇 말씀하시고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낸 번제는 두 나리, 즉 두 나리를 드리는데 한 나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나리는 저녁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저녁 번제 드린 후에 그 둘이 단새도록 피게 난답니다. 꺼지지 않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사 때까지 불을 결코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둘은 항상 제단에 홀홀홀홀 타오르게 했던 것이 구약의 바로 제사돌이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는 제사 드릴 수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한 시대가 노니까 이 둘이 꺼졌을 때입니다. 곧 빛이 없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불 외에 딴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인했던 것이 레위기 10장과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바벨론 포로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아침에는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녁에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에스라 시대에도 포로 전에와 같이 그때는 저녁에는 소제 드렸지 아침에는 안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밟았던 그 전철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돈 예배 드리는 걸로서 다 드린 걸로 생각해 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인했단 말입니다. 개인에게도 또한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모든 심판이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웬만한 것을 다 줬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아침과 저녁 양 두 나리 가지고 한돈은 아침 드리고 한돈은 저녁에 드렸는데 그런데 한돈밖에 안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둡니다. 에스라 시대까지도 마찬가지로 한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녁에 드리고 그리고 아침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그들도 여전히 포로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여러분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당도입니다. 전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저녁에 또 와서 드리려니까 사람들이 널리서 오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자. 조금 양심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사님, 이거 너무 우리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옷거 빼버립시다. 그렇게 빼버린 교회가 동해 시내에도 엄청 많이 있고 우리 동해 시내 친례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초대는 이것이 하는 어떨까요? 좋지 않겠습니까? 물러서고 양보할 거를 목사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양보할 거는 양보하지 않고 머리통이 터지도록 싸우고, 정말이요. 옛날에는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넣어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한테 신앙적인 문제는 순교할 각오라고 해야 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아니요, 하나님이 이니 성경에 놓으시지요. 전소재와 전제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날선이었고, 그렇게 안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도로로 끌려가고 다시금 또한 악수로 도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렇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똑같이 밟아야 하겠느냐? 결국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고 교회적으로 죽고 가정도 죽고 나라도 죽고 다 죽어요. 유럽이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런 거, 우리 한국은 그거는 수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이 그것마저 또 수입해 옵니다. 교회가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것이 살면 다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예배 이근한 소재 전제를 정성껏 잘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웬만한 것들은 너무 가졌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기다려주고, 또 교육을 통해서 훈계하니까 그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소재와 전제가 둘 중에 한 개가 사라져 버렸을 때에 그것들은 이제는 양신이 화인 나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 오늘 아침도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기 때문에 양신이 화인 나져가서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 때 와서 그때 신앙 부흥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딱 들어와서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다시금 회복된 겁니다. 이 불은 본래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 드릴 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정말로 신령한 불이었고 신기한 불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불이 예수님이 다시 노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이 꺼져가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니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불을 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불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꺼져버립니다.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는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걸고 이거는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여러 진리를 불로 표현했을까요? 그 까닭은 불은 곧 물질계, 즉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강한 요소가 불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요소입니다. 종교의 상징입니다. 불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불을 다시 띄워야 할까요? 시간상 여러분 핵심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는 어떤 불일까? 임마누엘의 불입니다. 임마누엘 불은 바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시 등불에 불이 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축복의 불인데 언약의 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시는 아브라함에게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영이 지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쪼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축복받을 것을 쫙 약속해 줍니다. 불로 나타나셔서 약속한 겁니다. 그 다음 도시는 보호와 인도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늘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이? 불이, 낮에는 불 기둥이, 밤에는 구름 기둥이 한결같이 여러분 이 둘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낸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낸 엘리사를 보호한 때도 여전히 불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네 번째는 승리의 둘이 있습니다. 이거는 열왕기상 18장 24절과 38절에 보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무엇이 떨어졌으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져서 모든 물을 다 핥던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지죠. 하나님 승리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바알과 아세라 승리는 850명의 거짓 신자들은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승리의 둘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약으로 놓아서 본다면 사도행전 2장 3절 보면 성령의 둘이 있습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놓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인한 것이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둘이 아니라 그들 가슴 속에 떨어진 둘이었습니다. 내적인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둘이 신약에 와서 인간의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는 다시금 성경이 서여 보시는 여러분 신약의 누가복음인가 보시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갈 때에 두 청년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분과 대화 나눌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 23장 20절이나 29절이나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도 내 날이 불과 같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날씬히 불로서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불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불이 만약에 꺼져간다면 이 불을 다시금 피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불입니까? 아침 소재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저녁 여름 또한 우리 불을 피워야 합니다. 전제의 불을 피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 주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예배에 와서 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저녁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죠. 안 가도 별로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안 가도 오히려 편안할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과 악수르의 바로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과연 나는 이 불이 있는가? 두 번째로 이 불을 어떤 제단에 과연 피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제단에다가 이 불을 피워야 할까? 첫째는 나의 나온 제단에 피워야 합니다. 내 나온의 신앙의 불이 지금 붙고 있느냐? 리듬이라는 뜻은 뭡니까? 열심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열심은 뜨거운 심정을 나래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로다서 12장 11절에 보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열심이니까? 노이를 신쓰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날이 가까운을 돌수록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닮지 말고 노이를 더욱 신쓰는 자들이 되라. 노이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도 모든 열심이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불이 꺼져도 별로 못 느끼고 간신히 없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옛날부터 신앙생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로 참 잘하시는 분들, 만약에 오늘 주일인데 오늘 어디 놀러 갈 때에 어떨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절대 편치 않아요. 너무 죄스럽고, 안 그렇던가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무 감각이 없거나 안 그러는 세상 속에 빠져서 노는 그게 더 즐거워져 버리는 그 곤란한 거요. 사람이 현대인에 살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한테는 참 죄송해요. 하나님, 이 나온이 있었는데 죄송해요라는 나온이 없어져 버리는 것,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것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나온 속에는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없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의 나온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입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대가 죽으면 다 죽어요. 예대가 살면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가는 베드로서 1장 22절에 가서 보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나온으로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놈 머리는 돌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 형제라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라면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네가 열신을 내라, 회개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도 들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잘못된 것은 열심 속에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앞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나오네요. 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들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정말로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구나. 내가 이것이 내게 문제였구나. 내가 지금 고민하던 문제가 이 말씀에서 내 고민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청춘 남녀도 두 사람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결실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나온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삭의 말씀들은 신앙의 운동이 뜨거운으로 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의 나온 제단에 불꽃 되시는 그리스도를 노신으로 인하여 불의 제단이 되어 있는가?
내 가스는 불의 재단인가? 아니면 얼음짝같이 열은 싸늘한가? 불이 나온 재단에 항상 붙어야 정욕과 죄악의 불도 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질 때에는 나온에 세 가지 불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지옥의 불이 붙습니다. 야고보서 3절과 5절에 보시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죠. 네. 지옥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꺼지는 자연적 그 사람 자체가 지옥 같은 겁니다. 지옥불이 나의 나온에 붙어서 내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할까요?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망하게 하며 결국 나를 태우고 자기도 이불에 타서 멸망을 당하고 난다는 겁니다. 이 불을 꺼트리는 안 돼요. 두 번째, 이 불이 꺼져버리면 어떨까요? 음욕의 불이 불붙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보시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요즘 이것이 얼마나 난수니까. 얼마나 난이냐 나리. 여자가 여자끼리 얼마나 난수니까. 심지어 진성하고도 얼마나 난수니까. 정말로 참 이래 다룰 수 없는 오늘날 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 날입니다. 동당의 예의주기라는 우리 한국에서 날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음욕이 둘리듯 일년. 왜? 내 속에 거룩한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시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여기도 또 불로 이야기하네요. 좋은 것도 불이고 나쁜 것도 불이요. 불이 여름 좋은 일도 하고 불이 나쁜 것도 하잖아요. 여름 밥할 때도 불이 있으면 밥이 잘 될 겁니다. 어두울 때 불이 켜니까 밝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질에 불이 붙어버리면 큰일 나죠. 예.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우리의 나온 재단에 어떤 불이 지금 붙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잘못된 불이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는가 말입니다. 이 불은 망하는 불입니다. 왜 이 불이 계속 타오를까요? 우리에게 소재와 전제의 정성이 따져버린, 그리고 그 소재든지 전제가 전혀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런 불이 붙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네, 세 번째 보시는 나귀의 불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나귀는 성령의 불이 꺼진 나온 제단에다가 그 심령 속에 불 화살을 꼽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니더의 당태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불이, 거룩한 불이 꺼져버리는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견줄 겁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니든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욕의 불, 지옥의 불, 마귀의 불로 인하여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같은 무서운 불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 권력의 불, 때로는 폭력의 불, 분쟁의 불, 시기와 저주의 불, 엄난과 향락의 불이 지금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개인과 가정과 국가를 나가게 하는 이 불입니다. 미국의 두 형제 케네디는 바로 이 권력과 폭력과 분쟁의 불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불을 끌 자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불을 끌 자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될 것은 절대로 꺼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에 피워야 할까요?
가정재단에 불을 피워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과연 축복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즉 예배의 불이 타고 있는가 말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리더의 간사와 찬성의 불이 지금 꺼지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싸움의 불이 대신 훨훨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는 우리들의 가정을 타개할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과 사랑의 불이 꺼지는,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악과 멸망의 불이 우리의 나온과 환경과 하는 손길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불을 마귀가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날선의 밝은 불이 꺼지는 캄캄한 죄악과 환난의 불이 붙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 가정에 이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항상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성경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 번째 보시는 교회의 제단에 불을 피워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하실 영광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 기도를 마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교회의 제단에 성령의 둘, 날씨의 둘, 능력의 둘, 사랑의 둘이 항상 붙어 있어야 할 줄로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꺼지고 있죠. 사실 서서히 꺼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지금 꺼지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나의 제단에 이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항상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피어있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서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 하나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서로 어떤 일로 인하여 너의 예배를 못 드리게 될 때는 하나님한테 적어도 죄송한 마음, 정말로 참 미안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교회 제단에 불이 꺼졌다면 그 책임은 목사와 우리 재직들에게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목사와 재직들이 이 불을 끄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노동을 도여야 합니다. 우리 모든 안수사님과 그리고 또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수석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여러분이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돈도 좋지 않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재단의 불이 꺼진다는 부모의 책임인 줄로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신령의 재단의 불이 꺼진다는 두 나라를 것 없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겠죠. 그러는 이 불을 어떻게 하면 항상 피울 수 있을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연 피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마 연탄 뗄 때를 경험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탄불을 한번 꺼뜨리고 나면 다시 피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피워보신 분은 알고. 그래서 항상 연탄 갈아 넣을 시간을 갖다가 생각하고 체크하고 마지막 다 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새 연탄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거 꺼뜨리고 나면요 정말로 피우기 힘들어요.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정말로 죄송하게 머리 숙이고 불을 들리러 갑니다. 근데 그 새가 하나 갖다 주고 중간 좀 타던 것도 좋으니까 달라 그럴 겁니다. 안 그래 봤어요?
여러분 아주 성실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번개탄을 하나 집어넣어서 피든가요? 하나는 집어넣어서 피면 얼마나 좋겠으니까는 어떤 데 하나 집어넣어도 안 펴요. 왜? 아직 연탄이 제대로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 지금 재놔놨습니다. 그러니 그거 번개탄 한 개 집어넣어서 안 펴요. 그러면 다시금 불난 또 꺼지고 번개탄 또 집어넣어요. 나중에 아예 두 개, 세 개를 갖다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려요. 얼마나 힘듭니까? 불을 끄트리지 않으려고 연탄 뗄 때에 아마 여러분이 정말로 신경을 쓰고 새 연탄 갈아 넣는 일에 많이 애를 쓴 줄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여러분 불을 끄트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가정에 돈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데 내 집에 다른 것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진짜 소중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내 가슴에 불이 꺼진 것은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눈에 보일 때는 큰일 나요. 눈에 보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립니다. 그렇지, 우리의 모든 바닥이 났을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연탄을 완전히 꺼트리고 나면 다시 튀우기 힘들듯이 꺼지기 전에 우리는 신앙의 불을 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의 불도 붙이고 모든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 보시는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런 간에 레위기 6장 12절에 가서 보시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봐요. 항상 피워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돈재누를 그 위에 돌려놓고 한옥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생각해 둡니다. 아침마다 그 놓으니까 항상 계속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무 위에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그랬습니다. 나무는 놓으니까 신령한 뜻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가서 보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논으로 우리 죄를担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제일 낮은 노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는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또한 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십자가를 나음에 놓으시고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놓으시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불의 활력소요 도화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씬의 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난 불로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성령은 십자가로 가도록 우리를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불이 안 꺼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꺼지지 않는 비결이 한옥제입니다. 한옥제를 드리라. 여기 한옥제는 기쁘게 하다, 기도하다 혹은 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도하는 제사단 말입니다. 예배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는 회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회개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힐 때에 발생할 겁니다. 십자가에 내 나온이 부딪히지 않으면,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할 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엎드려 눈 눌러서 회개하는 사람은 너 큰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에? 아니요. 어찌보면 더 깨끗하게 살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눈 눌러서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럴까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한테 눈을 흘립니다. 시간마다 십자가가 그의 나온에 스타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격해가지고 그 사랑이 고나워서 그 사랑에 내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주님한테 나의 부족한 나의 연약함이 자꾸 생각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사제의 사랑에 감격할 때에 나 널 사랑하게 될 겁니다. 주의 사제의 그 사랑에 감격할 때에 희생과 봉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왜 내가 해야 하느냐는 이 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해도 그날이잖아. 나 안에 얼마든지 있지. 그 나온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워졌을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것이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나를 불러난 주도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리라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는 그 나온마저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꺼지지 않게 하는 비결 세 번째는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다루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불을 일으키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기름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불을 켜는 성냥과 같은 건 화약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제단에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순절날 나가의 다락당에 그들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불나던 것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가의 다락에서 열흘 동안 그들은 시간을 전폐하고 하나님여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기를 다 했을 그때에 부르짖기를 다 했다는 날이 뭡니까?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녹청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나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로 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둘이 붙을 때에 그 기도의 제단에는 반드시 성령의 둘이 그 사람에 붙게 나릅니다. 성령의 둘이 붙어낸 다음 여러분 7가지 둘이 자연적 두께 나련입니다. 그 둘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음 전타에 둘이 붙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회개에 둘이 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금당금당 회개합니다. 믿음에 둘이 붙습니다. 남들은 다 무슨 소리 할지라도 그 속에는 믿음이 불끈불끈 솟아날 겁니다. 성령 공부에 둘이 붙을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더 배우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면 또 배우고 싶어 할 겁니다. 또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둘이 붙어 있을 때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에 둘이 붙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뜨겁게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적의 권능에 둘이 붙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어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둘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이 7가지 둘이 여러분 붙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치니 노랬으니까
하늘로부터 둘이 내려와서 성전에 충만하더라.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모두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낮추네. 기도하기를 낮출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성전에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기도는 전기불을 켜는 스위치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비결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돈사에 감사하라, 그리고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여러분 속에 역사할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은 주일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왠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걸 억누르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던데 그 마음 생길 때에 에이 다음에 하지, 또 기회 봐서 하지, 그렇게 억누르지 말란 말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코엔치라는데 억누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네 속에 역사할 때에 억누르 버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연 속에 역사할 때에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성령으로 인하여 연내의 나온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제단 위에 불이 붙고 있는가 말입니다. 어떤 때는 새벽 예배 때도 좀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갑자기 소방차가 와서 찬물을 갖다 끼얹은 것 같아. 어떤 데 철야 예배 때에 불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 나는. 그러나 여러분이라도 좀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을 항상 피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을 끄트린 자, 불을 피우는 자. 어디에 피워야 할까요? 우리들의 나온 재단에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재단에 다시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재단에 다시금 불을 붙이는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받은 자는 항상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자신은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살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근데 우리가 불을 안 닫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불을 닫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주님은 이 불을 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연례 나오네, 연례 가정에, 우리의 재단에, 이 한국 강산에 이 불을 붙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점검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